여러분, 어느새 새벽이 많이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 또 이번 주말이 조금 더워진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새벽을 깨우고 있는 이 아침이 많이 선선해졌는데요. 어느덧 9월 1일이 되었습니다. 지난 8월까지 함께 새벽마다 사도행전 말씀을 약 석 달가량 함께 묵상하며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이번 9월 한 달간은 우리가 함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라고 하는 그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편지는 히브리인들에게 먼저 쓰여진 그런 서신입니다. 첫 번째 수신인이 어떤 공동체인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히브리인, 즉 유대인으로 태어난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누가 썼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고고학도 많이 발전이 되고 또 많은 그런 역사적인 그 사료들이 발견이 되었지만 여전히 히브리서를 누가 작성하였는지는 작자 미상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보아야 될 것이 왜 누가 썼는지도 알지 못하는, 혹자는 바울이라고도 하고요, 바나바나 아볼로나 혹은 그 외에 어떤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이 썼을 것이다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왜 누가 썼는지도 알지 못하는 이 책을 정경에 추가가 되어 있을까요? 정경 중에 이게 방대한 이 양이 이 자리를 잡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내용이 너무나 중요한 내용들이고 또 그 내용들이 너무나 탁월하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절대 빼놓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의 특징 가운데의 하나가 이제 구약의 말씀들을 많이 인용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제 성경책을 들고 읽으신 분들의 경우 수많은 구절들이 인용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인용이 되었을 때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경우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해서 어느 구절이 인용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길지 않은 이 히브리서 1장의 말씀을 함께 읽은 가운데에도 수많은 구약의 말씀들이 인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히브리인들에게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편지를 쓰면서 수많은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인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구약에 말씀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이 우리의 신약 시대에는 어떠한 내용이다. 그리고 주로 1장에서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당시에 여러 핍박을 당하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 특히 그 중에 히브리인들에게 이 히브리서 저자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전혀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구약에 이제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그림자나 또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인 예언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요. 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들을 통해 주로 복음서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들을 구약의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취하셨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까지 함께 읽은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그렇다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이 신약시대, 새로운 이 시대에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가리키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된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결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예수님이 갖는 의미가 결코 어느 일시적인 일이 아니고 또 구약에서부터 계획된 일들이라는 것을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 수신인인 1차 수신인인 히브리인들에게 갖기 원했던 마음, 결코 당신들이 믿었던 예수님이 그런 의미 없는 분이 아닙니다.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라고 상기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 우리도 그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1장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으로 다시 한번 소개를 하고 있는가 3번에 나눠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분이다라고 오늘의 말씀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과 같이 구약의 말씀을 계시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말씀을 계시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고 오픈하시고 계시하셔서 그 말씀들을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이여 이러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신약에 와서는 어떤가? 2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즉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지막 날, 이제 시작된 이 마지막 날 신약 시대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를 시작하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가장 큰 특권 가운데에 특권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직접 알 수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들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가 없었죠.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거나 아니면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일정한 하나님이 정하신 루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그 십자가에서 그 회막에 찢어지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요한복음을 여는 요한도 이와 같은 것을 이해하고 있었고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즉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예수님을 말씀이시다라고 소개를 하며 요한복음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오신 이 신약시대, 이미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작성하고 있었던 신약시대,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면서 날마다 성령님께 우리의 뜻을 구하고 또 우리가 살아갈 길을, 또 우리의 고민들을 털어놓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우리와 하나님 가운데에 있었던 그 장벽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허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구약의 하나님, 즉 유대인들이 믿어왔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의 뜻과도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뜻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받는 계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 하나님이 바로 구약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연차가 한 해 한 해 늘어가면서 가장 우리 가운데에 신앙의 기쁨이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직접 알 수 있다. 내가 누군가를 통하지 않고 오직 성경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그 길을 열어주신 이후에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얼마나 이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바라보시며 그 기쁨이 회복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느냐, 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 바로 하나님과 동급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지극히 크시니, 즉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급이 되심을, 같은 격을 가지신 바로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누구와 겸상한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겸상, 너가 나랑 겸상을 하는구나. 이 말 자체가 뭐냐면 이제 너가 많이 커서 나와 같은 급의 그런 이제 교제를 나누고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같은 급이 되시는 동급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이단 가운데의 하나가 바로 천사를 숭배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에 불과한데, 그런 천사들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고 그로 말미암아 어찌 보면 예수님보다 위에 혹은 예수님과 동급으로 놓았던 신앙생활을 하였던 것이죠. 우리도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러한 유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누군가 나의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나의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통로들을 너무 우상화하게 되면은 역시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한정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잘못된 신앙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일들이 천사들을 통해서 그러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바로 이 천사들보다 우월함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시편의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만 하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가리켜 너는 내 아들이라 하셨던 말씀, 그리고 내 아들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되뇌이면서 오직 하나님과 동급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심을, 천사 혹은 그 어떠한 것도 예수님과 같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9월에 가을학기에 개강하게 될 이제 생명의 삶 말씀을 듣게 되면은 거기서 이런 비유의 이제 말씀들이 나오게 됩니다. 개의 새끼는 뭐죠? 강아지. 소의 새끼는 송아지, 말의 새끼는 망아지, 침팬지의 새끼는 침팬지 새끼. 사람의 새끼는 이제 사람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은 다른 존재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급되시는 분이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듯이 예수님을 경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사람이시기만 했다면 그러한 사람을 경배하는 것은 분명히 우상을 숭배하는 일, 구약의 하나님이 금지시키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100% 사람이심과 동시에 또 100% 하나님과 동급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경배할 수 있는 것이죠.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심지어 천사들의 경배의 대상이 되셨던 분이고요. 7절의 말씀을 보시면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즉 천사를 위시한 모든 피조물들이, 사람이나 천사들이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쓰실 때는 바람과 같이 쓰게 되시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불꽃으로 쓰실 때에는 불꽃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시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인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왔었던 정말 흔들리는 믿음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망각해버려서 그들이 겪고 있었던 핍박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말씀하냐?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영원한 통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함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보좌가 영영하다, 영원하고 영원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과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바로 주께서 태초에 이 땅을 지으실 때에 주님과 함께 계셨다. 아까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의 말씀 1장 1절과 같은 말씀이죠. 태초에 예수님께서 계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12절에 이야기하듯이 우리들의 인생은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고 또 옷이 변하는 것과 같이 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이다.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것을 쫓죠. 영원한 것을, 모든 권력자들이 영원히 젊어지길 원하고 영원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고 있습니다. 고대의 진시황조차도 그가 영생을, 불로초를 쫓아다니며 영원한 삶을 살 것을 희망했지만 사람의 뜻으로는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영원하신 분, 영원하신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이 나라를 통치하실 그런 분이심을 오늘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히 통치하실 예수님을 쫓아가실 때에 우리의 유한한 이 땅의 삶이 의미가 덜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이 땅의 것에 목숨을 걸고 이 땅의 것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된 신앙이죠.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영원하신 예수님,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쫓아가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쫓아가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에 이제 많은 유대인 전도를 했던 한 성도님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유대인들을 전도할 때 특별히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많이 나눈다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사야 5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고통받는 종에 대해서 이 말씀을 나눌 때에 그 말씀들을 유대인들이 읽지 못해서 알지 못하다가 그 말씀들을 읽게 되면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직접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을 전도하면서 말씀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전통 그리고 그들의 그러한 교육 가운데에서 철저하게 구약의 말씀을 알고 외우고 하였지만 정작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예수가 누구인지,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교회에 있다고 하여서, 그리고 날마다 큐티의 자리에 나온다고 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그냥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돌아보시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가, 바로 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월하신 예수님, 전능하신 예수님, 영원하신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고 더욱더 깊은 관계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